새벽에 계속 지난번 목사님의 말씀을 주일날 하실 때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야,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그리고 어떻게 읽냐? 이렇게 물은 장면이 나와요. 근데 참 많이 읽던 본문인데 그 두 구절이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렇지,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지? 그것과 어떻게 읽고 있지?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신앙도 달라지고 또 그것에 의해서 어떤 삶의 자세 또한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뭐 준비하던 게 있었는데 급선회를 해서 그냥 창세기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출애굽기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레위기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렇게 계속 이제 66권까지 나갈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유익이 있어요. 늘 요즘에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성경 모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성경 개론을 섬기려고 이렇게 좀 묵상하고 뭐 볼 자료가 많지 않잖아요. 제가 뭐 영어가 능하면 헬라어 히브리어가 능하면 많은 걸 참고할 건데 한국어도 겨우 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필요한 자료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었던 것들이 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성경의 좀 다른 번역들을 읽어가면서 어떤 뜻을 좀 이렇게 서로 파악하면서 와닿는 게 참 많다 하는 생각이 좀 되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또 다행히도 구약 서베이 과목이 연결된 부분이 또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큰 유익을 얻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해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새벽 메시지 좀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좀 도움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은혜 메시지는 아닌데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요즘에 사무엘 하까지 좀 봤는데요. 사무엘상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오늘 아침에 사무엘 하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좀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다양한 것 많은 것도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읽다 보게 되면 알게 되어져요. 뭔가를 계속 가리킨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또 실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도서관에 있을 때 대부분 책들은 수명이 끝나면 보존소에 내려가요. 보존소고 지하에 내려갔다가 햇빛을 못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류 몇 개에 의해서 책들이 뒤에 몰려온 큰 트럭에 책이 실려서 수명을 다해요. 제일 수명이 일찍 끝나는 것이 컴퓨터 분야예요. 뭐 작년 걸 쓸 수가 없어요. 버전이 계속 바뀌니까. 근데 유일하게 보존소에 안 가고 딱 이렇게 꽂혀 있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의미가 깊다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 각 개인들이 믿음의 싸움을 많이 경주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를 알아가고 또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같은데 다 다르게 읽어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의 고민이 이 말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다 해요. 그러면서 뭐 심하게 말하면 개의신학까지, 그렇죠? 또 사신신학까지, 신이 없다, 결국엔 그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이제 결국에는 모든 신학에 등장하는 것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키우고 있지만 10년 뒤에 이 친구들이 같은 말을 할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벌써 지금부터 뭔가가 다른 게 구별돼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협업이 되어서 이 사역을 공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될까? 아니면 쟨 틀렸습니다, 얘도 틀렸습니다, 쟨 더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까? 앞에 있던 홍강희 목사, 그 다음에 뭐 또 많은 젊은 교육자분들이
멱살 붙잡고 싸우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가 계속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박현수 목사님 교회에서 얘기 말씀 잘 들으시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또 하시는 일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실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당세복 사역 가운데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거 왜 그렇지?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성경이 같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번역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이 봐야 쉬운 성경, 개역개정, 뭐 NIV, 홍 목사는 뭐 KJV, 뭐 이 정도. 그 정도, 뭐 주설집사, 중국어 성경, 뭐 이 정도. 수화산사, 뭐 일본어 성경, 요 정도 보는 것이지 아예 다른 내용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내 성경에 모세가 없는데 이런 거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있고 아브라함이 똑같이 있는데 왜 읽고 그렇게 달라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과 시각과 우리가 지나왔던 길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똑같은 시각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 이단도 나올 수 있고 나중에 판이한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좀 더 좋은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다원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이 여러 길인데 하나님께 똑같이 가는 거야. 불교를 믿던, 유교를 믿던, 뭐 무당을 믿던, 삼신할머니 믿던, 사주팔자 믿던 상관없이 가는 목적지는 같아. 이런 분위기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이 시작했던 유럽 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미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을 의지하면서 신학을 많이 했는데 이미 거기도 신학이 세속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많은 신학적인 내용만 있지 이 복음에 대한, 제가 이미 졸업할 때도 무슨 신천에 있는 무슨 대학교 신학과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쓰면 논문이 통과가 안 됐어요. 해방자 이렇게 써야 통과가 됐어요. 제가 8호학번인데요 친구가 대학원을 그 학교를 갔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해방자라고 써야 논문이 그냥 찍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 왜 이 구원자가 무슨 의미야?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말 빼. 그러니까 뭐 논문을 쓰는데 본인 의도가 아닌데 해방자라는 말로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한참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판을 치던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 참 두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성경을 두고 계속 복음을 얘기한다. 초지일관하게 힘들 정도로 복음을 얘기한다. 그 부분은 값진 거예요. 값진 거고 이 부분이 공부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하지 않으시면 이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알 수도 없고, 그렇죠? 또 깨달을 수도 없고 그걸 향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다 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교회, 한국교회 셀 목회,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 목장이에요. 무슨 목장, 무슨 오류동 목장, 구류동 목장 해갖고 목장별로 셀 모임이 모여요. 그래서 거기 대표들이 그래서 소그룹 모여가지고 옛날에 그 구역 예배 개념으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고 모여서 뭐하냐? 큐티예요.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에서 삶 나누고 밥 한 개 먹고 축하해주고. 왜냐면 요즘에 그런 만남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만남에 대해서 되게 갈구하다 보니까 그게 또 잘 이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지고 복음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된다라면 결국엔 그 모임과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교회는 큰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많이 좀 보고 저희도 우리도 특별히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좀 똑같은 시각으로 계속 보는 그런 도전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각도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복연하고요. 좀 아까 봤던 말씀 봅니다. 41절 말씀 보니까 지금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을 사람에게 부은 거예요. 그렇죠? 무슨 기름인지 모르겠지만 기름
말도 많더라고요. 근데 기름이라는 것은 물은 아니고 기름을 부어서 위임했어요. 여러분, 기름을 부은다는 얘기는 새벽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름을 붓다, 이 얘기는 임명한다, 그렇죠? 그 사람을 지명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 이런 의미가 기름을 붓는다 의미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을 구별했다. 그리고 거룩하게 성별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위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제사장으로 그를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 땅에서 구별한 거예요. 성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역할을 위임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왕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왕으로 그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그를 일반인이 아니라 왕으로 구별한 거예요. 또 그를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한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붓다는 의미예요. 저 기름을 이건가요? 기름 붓다? 자신이 없네. 기름을 붓다의 의미예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우린 알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송태예요.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당한 자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그 뜻, 그 말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렇죠? 근데 기름 붓다는 말은 마샤 그래요. 마샤는 메시아하고 달라요. 근데 구약 처음부터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신학교 때 이제 한번 나중에 불쑥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번 그 토의를 할 시간을 가질 건데, 기름 붓다는 이 의미가 처음에는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출애굽기 읽었던 28장 41절이 기름 부음 받은 모습이 처음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창세기의 28장 41절 말씀에 기름을 사람에게 붓는 장면이 처음 나오는데 그게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었고 아론 집안에 그렇게 기름 붓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샤. 그렇죠? 제가 특별히 많은 걸 보고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본 부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좀 몇 구절을 볼 건데요. 우리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기름을 부은 거죠? 돌 기둥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부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에게만 돌을 붓는 게,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그렇죠? 어떤 것을 기념할 때 돌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붓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말씀,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어떤 사물에 붓는 것도 있지만 바르는 것도 있어요. 붓다, 바르다 같은 말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 레위기 봅시다. 레위기 14장 16절. 레위기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기름을 붓기도 하지만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기름을 뿌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태가 참 많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렇게 쭉 나오는 장면들이 있고, 좀 더 나가서 우리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좀 정확한 건 나중에 우리 신학교 때 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렇죠?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구별되었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기름 붓다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하고요. 구약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구약 성경, 구약을 오래된 약속, 이렇게 OT라고 말하는데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말하는데, 구약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뭐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거 여자의 후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 그리고 이삭 대신 드렸던 순양, 그런 내용들이, 그렇죠? 대표적인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기의 요절의 요절. 이 구절을 쓰려고 창세기가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성경 전체 66권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려고 쓰여졌다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예요. 이것이 최초 복음, 우리가 듣기를 원시복음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를, 물론 창세기에 많은 게 나와요.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요. 아브라함.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약의 족장의 이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족장들은 기름 부음 받았나요? 잘 볼 수가 없죠. 물론 안 부어도 구별된 건 맞아요, 그분들이.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직 정착이 안 된 거죠. 또 예를 들면 사사가 기름 부음 받았나요? 사사기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족장은 가족의 대표였고, 그 다음에 사사는 그 한 집단, 그 큰 모임의 족장은 아니면서 왕은 아니면서 있는 형태. 사사들도 사실상은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런데 곧 좀 이따가 출애굽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성막이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나와요.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지 1년 동안의 기록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40년 동안 적은 기행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어떤 전달하고자 주제에 맞게 내용을 편성한 거예요. 제가 자서전을 쓸 때, 제가 66년 3월 26일 10시 반에 태어나서 따뜻한 서울 변두리에 있는 은평구 수색에 태어났다는 말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노을을 보니 그날이 생각난다. 봄날이었지만 매우 더웠던 3월 26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 순서로 적은 게 아니라 저자가 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와 닿았던 것들 위주로 얘기를 편성했다. 하나님의 저자가 맞지만 사람을 동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이 출애굽기도 피하고 성막, 요거는 출애굽한 지 1년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짓고 그들은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세 달 동안 내려와서 그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서 뭐 1년 동안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그 뒤부터 이제 그들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 38년 반 정도 그들이 광야 생활을 쭉 하는 건다고 볼 수 있죠. 레위기 보니까, 레위기는 뭐가 나옵니까?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에 대해서 특별히 피에 대해서 그 중요한 또 우리 레위기에 요절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민수기 말씀 보니까, 민수기는 성경책이 제목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책 제목과 우리가 생각하는 제목이 달라요. 그리고 BC 300년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아람어로 그게 70인역이에요. 흠정역 그렇게 말하는데, 그 70인역도 제목이 달라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제목, 또 70인역에서 말하는 그 제목, 한국이 말하는 그 제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제목이 그 성경을 보는데 어떤 선입견을 주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제목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 그 민수기는 대체 어떤 제목이 나오냐면 유랑의 책, 방황의 책, 불평의 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이 얘기가 한 80번 나와요. 불러서 말했지만 다들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순종했다는 내용이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고, 또 그러면서 민수기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제일 많이 나와요. 놀라운 얘기예요. 불평은 제일 많은데 사실은 거의 출애굽기부터 시작해, 출애굽기 한 2분의 1부터 시작해서요, 민수기 10장까지가 다 어디 배경이냐면 시내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머물 그 언저리에서 출애굽기 중간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까지가 다 시내산 배경이에요. 아직까지 가지도 못한 거예요. 이제 출발을 하면서 그들이 많은 문제를 당하는데, 그때 보였던 대표적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 반석 사건, 그 다음에 만나,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만나 부침, 만나 비빔밥, 만나 찌개, 뭐 다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만나는 거죠. 그죠? 만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노뱀, 도피성, 붉은 무 암소, 한규, 한별, 이런 내용들이 다 민수기에 나와요. 이거는 되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왜? 가장 문제가 많은 책인데 그리스도 예표 내용이 가장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그 중심과 그 열심이 보일 정도예요. 그렇죠? 많이 안 쓰겠습니다만 여기 한규, 한별이라는 내용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죠. 신명기 제일 많이 나오는 말 뭡니까? 청종하니라. 또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성경에서 66권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단어예요. 제가 했던 지난교 이름과 관련된 단어예요.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한 27회가 나와요. 전체가. 신명기, 신명 이렇게 기잖아요. 이게 뭡니까? 신신당부할 때 거듭신, 이렇게 거듭 얘기할 때 그 신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 다시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명령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던 그 언약들, 출애굽기에 했던 그 언약들, 창세기에 했던 그 언약들을 다시 모세가 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요단강인데 여기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거의 시내산에서만 40일 동안 있었거든요. 그 주변에 한 1년간 있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라면 신명기는 건너면 가나안인데 건너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40년을 갔으면 39년 11개월째, 그때부터 한 달을 받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때 큰 메시지를 3번인가를 해요. 근데 이 언약은 새로운 것 같지만, 물론 200만 명이 나왔는데 120만 명이 죽었다고 말을 해요. 고고학자들이 120만 명이 죽고 새롭게 나와 있는 그 후대들에게 다시 거듭해서 언약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을 새롭게 주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신명기를 통해서 새로운 선지자가 올 것을, 지금 모세오경을 말을 해도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내용들이 뭘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모세경을 머리로 해서 다 끌려가는 거예요. 모세경이 가는 방향대로 모든 교회가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 끌리냐? 모세오경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지가 구약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왕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누가 했냐? 모세가 한 거예요. 이삭 얘기 누가 했냐?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들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구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문서가 거의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파피루스를 막 이렇게 종이를 그 풀들을 펴가지고 말려가지고 글을 쓰려고 하니 시내산에서 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받은 내용들을 아마 내려와서 쓰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그 많은 내용, 모세오경 자체가 거의 레위기까지 시내산 주변에서 기록이 되었다. 광야를 가면서, 민수기 거의 3분의 1 정도가 시내산이었고, 민수기 3분의 2 정도가 신명기만 가면서 광야와 광야 끝부분에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가게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의 표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게 아니라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성경을 어떤 각도로 봐야 될지가 조금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름 부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구약 시대 때 왜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필요했을까요? 구약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계속 기름 부음 받는 형태를 통해서 임명이 되어져요. 그리고 제사장 또한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들이 임명이 되어져요. 왕 또한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들이 임명이 되어져요. 제사장이 왕을, 선지자가 왕을 세운 적은 있지만 왕이 선지자를 기름 부어 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쨌든 기름 부음 받는, 이 기름 붓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떤 직종이 있었냐? 선지자 직종과 제사장과 왕 직종이, 그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임명된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사사는 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고, 왜 족장은 기름 부음 받지 않았는데, 만약에 기름 붓다는 의미의 사사 또한 받았으면 선지자, 제사장, 왕, 사사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족장, 선지자, 제사장, 족선제왕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물론 기름 붓지 않아도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많았지만 구약에서는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붓는 장면들을 굳이 유독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발표 같은데. 자, 성경 몇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6절. 그 성경 말씀이 우리가 계실 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좀 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보려면 보고 보여주려면 보여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좀 사모함과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물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죠? 기름을 부어서 뭐가 되게 해라?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렇죠?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 많이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편 105편 말씀 볼까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렇죠? 선지자들을 해하지 마라. 왜?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했을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용 앞에 뭐가 선행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선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다윗이 5년 동안 장인어른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너무 어려운 5년 동안 매일 도망 다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원대원 다니고 아버지 죽이겠다 따라다녀 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유리매 같은 애가 10명 따라다니면요, 그거 처음엔 재밌을 것 같지만 무서운 거예요. 왜? 자나깨나 그냥 애들이 덤비면은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1000명 이상의 군인을 데리고서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를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불신앙한 게 맞고 틀린 게 맞고 하나님의 그를 쳐버린 게 맞지만 그를 죽일 수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임명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셨고 그에게 왕의 역할을 위임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고 임명이 됐고요. 또 한 구절 한번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말씀, 제사장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
금액에 나왔는데 뭐 저런 거를 내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게 어떻게 같은 시각으로 안 그러면요 엉망진창돼요. 엉망진창되고, 여러분 신비주의가 멀리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거기에 서 있는 것도 모르게 돼요. 모르게. 저 신학 동구들 막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친구들인데 지금은 서로 만나면 성경 얘기를 서로 피해요. 왜? 싸울까 봐. 그러니까 딴 얘기하는 거예요. 등산 가자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뭐 낚시 가자 그럼 갔다 와 이렇게 뭐 그런 얘기하는 건데, 성경 얘기를 잘 안 나요. 못 나눠요. 왜? 이게 관점이 달라진 거 어느 순간에. 같은 교수에서 같이 레포트를 쓰면서 같이 베껴가면서 공부했던 친구들인데 달라졌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삶의 식견에서, 예를 들면 경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유정자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점이 다 달라요. 최소한 복음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나이가 50이 넘고 보니까, 여러분 50대 넘은 남자들이 제일 무슨 얘기 많이 하게요? 예? 무슨 얘기? 모르겠어요. 정치 얘기. 하루 종일 정치 얘기. 아침 깨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애들이 막 카톡 나가요. 다 초대해. 너 어느 편이니? 무슨 편이? 그저께 목사님이 좋은 관점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거 동의를 하고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취미, 골프 얼마나 되니? 다 이 얘기예요. 좀 골프 안 치니까 카톡 나오고 또 초대하고 그거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여가 생활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네가 국가 이 상황을 바라보느냐, 너는 우냐 좌냐, 이거부터, 너는 태극기들과 나갔냐 안 나갔냐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려서 딱지치기 하면서 구슬치기 했던 친구들이에요. 지금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복음 가진 사람들은 뭔가가 달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친구들도 뭐 친구 가까운 게 목사님들 대화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이럴 수가, 누가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라는, 복음을 알면 저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읽었네요.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렇죠? 그 아론 가정에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례만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붓거나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그잖아요. 저 옛날에 침례교 장로교는요, 침례하고 세례 차이였거든요. 거의 죽고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침례 막 이랬거든요. 지금 그런 것 있습니까? 많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교리 다른 건 그렇지만, 이 복음에서 선지자 제사장들이 전부 다 어떻게 임명되고 지명되고 선택되고 구별되고 위임되었냐,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죠? 또 많이 구절이 있지만 시간상 우리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절 말씀. 열왕기상, 죄송합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예. 사무엘상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렇죠? 또 13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즉 왕을 세울 때 왕을 세운 다음에 기름을 준 게 아니라, 여기를 보게 되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은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인가요? 아직까지 열 몇 개 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사울은 죽었지만 아직 그 왕권을 아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충분히 충복의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나라가 정해졌는데, 거기에서 유다 지파만 다윗의 왕이 되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읽은 내용이 16장 13절은 뭡니까?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 사무엘하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왕으로 유다 지파가 그를 임명하는 거야. 그에게 위임하는 거야. 그를 구별한 거야. 지금 두 번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또 한 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저는 처음에 한 번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다윗에게 유독 기름 부은 장면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생각도 했었고, 중요한 것은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받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거의 뭐 11개 지파가 있고 1개 지파인데 12지파가 있잖아요. 여기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지배하고 싶다고요. 근데 그가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죽임을 당하면서 그 나라, 그 다윗이 죽였다는 것이 아닌 것을 밝혀지면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그에게 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씨로 와야 돼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이들을 굳이 구약에서 드러내고 있냐? 기름 부음 받아서 임명된 사람들이 이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마샤라는 말이 메시아란 말로 이렇게 바뀌어요. 메시아, 메시아, 예민하니까 이런 거. 메시아로 바뀌었는데,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할 때 당연히 그는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을 할 거라고 그들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 실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왕의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성경을 보면 왕에게 기름 부은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면 국가의 모든 통치권을 바꿔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는 생각을 그들은 주로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라를 안 바꾸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당신입니까? 묻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의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의 이 왕권에 대해서 기름 부은다는 장면을 볼 때는 계속 왕의 기름 부음 받는 장면들은 드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선지자 기름 부은 장면은 사무엘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크게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백성들한테. 왜? 왕이 즉위할 때, 아니면 그 왕이 하나님의 택했다는 그 생각, 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가 전체가 바뀐다, 왕으로 와야 한다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이 많은데 왜 전도만 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막 정부에 대해서 막 말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보다 더 할 줄 알았는데 전도라는 거예요. 가서 가르쳐 이 복음을 전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맞나? 라고 묻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어쨌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온다는 이 얘기는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표인 거예요. 예표. 구약은 약속은 미래를 두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만나? 어저께 만나? 이런 말인데, 어저께 만나. 우리 만나? 3일 전에 만나. 이런 게, 3일 말 되네요. 그저께 만나. 말 되나요? 모든 약속은 미래를 두고 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이제 구약이라고요. 오래된 약속을 말하고 있는, 뭘 말하고 있냐면 미래를 향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만 말을 했지만 모세오경 내에서 뭘 말하고 있냐?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길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메시아가 탄생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예요. 그가 와서
죄를 위해서 죽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미 레위기와 많은 피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거예요. 그분이 승천할 것이고 그분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입니다. 신약을 보니까 그분이 탄생했어요. 동방박사가 말하고 있고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빛이고 말씀이고 진리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왔지만 영접할 자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탄생을 말을 하고 있어요. 사복음서가.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이 부활할 것임을 신약에서 말하고 있어요. 부활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은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고 신약은 부활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이 승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가셨는데 다시 오실 것을, 그렇죠? 다시 오실 것을 말하는 내용이 서신서에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에요. 그 메시아가 탄생할 거다, 메시아가 와서 죽으실 거다,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다, 메시아가 승천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고 이것을 감당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리스도란 말이 같죠. 그리스도, 헬란 말로 그리스도고요. 우리나라 말은 기독교 할 때 우리 쓰잖아요. 메시아란 말이 성경에서 2번 나와요. 한글로. 요한복음에 나와요. 메시아가 온다고 우리는 들었지만 구약에 메시아는 단어가 없다니까, 한글로. 그렇죠? 히브리어를 봐도 메시아란 말이 나와요. 나오는데 계속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측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자 제사장 왕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시면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왕의 역할을 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탄생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오셔서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죽으실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가 완벽한 거예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가 불완전하면 제사장은 죽는 거예요. 시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제사장에 들어갈 때 얼마나 떨리겠냔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예요. 들어가서 제사가 완전할 때만이 그가 살아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완전해야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불완전했으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동물의 피로 온전하게 드려야 그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고 제사장이 살아나왔을 때 비로소 백성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동물이 필요하지 않고 자신의 피로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단번은 망스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회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건 영원한 제사였고 완전한 제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그 죽음이 제사가 완전했기 때문에 그는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다 이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에요? 돈 15만 원 부족해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이 의미는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의미에 이 내용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다르게 사용했어요. 오랫동안. 물론 그 부분이 포함 안 되냐?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는데 역할 분담을 했어요. 그 내용을 다 이루었음을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가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너희를 택했고 택한 자를 그리스도에게 맡겼고 그리스도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실제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마음에 조명을 켜셔갖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어두면 안 보이잖아요. 불이 탁 켜지면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의 조명을 탁 켜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될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거나 우리가 알아내거나 성취해내거나 우리가 따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순전한 은혜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악으로 깡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악해지고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거칠어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사랑하는 가운데 눈물을 절절절 흘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월요일날 최유희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어요. 87세예요. 우리 교회 최고령자예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주님을 제일 먼저 보실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 살아오신 것을 우리 뭐 소영가 장로님이랄지 우리 조대 목사님 많이 아시잖아요. 조대 목사님이 식사가 돌아가는데 우시는 거예요. 짜장면 뿔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그분이 40년 전에 600만 원을 사기를 당했대요. 누구한테? 자기 전도한 사람한테. 교회를 나갈 수 있겠냐고요. 교회 나오겠냐고 사기당하면. 야 이씨까진 게 안 다녀. 그래 봤는데 그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세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교제가 너무너무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이게 감사해서 그냥 그 노인이 밤새 그걸 보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인쇄소를 해요. 아, 이걸 교재를 주면 다 구원받겠구나. 교재를 막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더래요.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감동 안 받더래요. 아, 내게 주신 은혜구나 이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뭘 느꼈냐면 그분 보면서 우리 교회 구석에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그냥 그날 울음 찾느라고 혼났어요. 말씀 제목이 에바다였거든요. 지하 들어갔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눌렀는데 권사님이 열 줄 모르시는 거예요. 왜? 여는 게 다 컴퓨터 모니터예요. 그거 어떻게 눌러 그래? 스위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에바다 그랬는데 문도 안 열려가지고 그런 말씀이 또 에바다 했는데 그래서 아 이거 안 열리는 에바다 했는데 근데 경비실에 빌어가지고 문 열고 올라가세요. 올라니까 어두워. 왜 어두운 줄 아세요? 불을 못 켜시는 거야. 왜? 모니터 보고 켜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런 스위치가 아니에요. 그거 자의인데요, 자의. 이게 불 다 뭐 통제를 다 모니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런 아파트가 있대 보니까 처음 가봤는데. 그래서 근데 너무 감사하고 오죽하면 제가 권사님 대표교도 가능하신가요? 아예 못합니다. 왜냐면 뭐 마음으로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 그분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온통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87세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알겠대요.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설계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뭘 한다고 그분 앞에서 30몇 년이 저보다 많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장면들을 조대 목사님이 잘 아시니까 또 수장님 잘 아시니까 그분들은 더 하겠지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황장로님이 교회를 떠나시면서 이렇게 안아줬대요. 권사님 못 뵐지도 몰라요. 저 교회를 떠납니다. 저 다른 교회 옮깁니다. 이렇게 안아드렸대요. 권사님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대요. 장로님 다니는 교회 나도 가야 되겠다. 그 교회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오시게 된 거예요. 아드님 데리고서 여기서 그 노인이 순대림에서 갈아타서 버스 갈아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예배 볼 때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알면 좋고 모르면 뭐 괜찮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치유라는 말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죠. 치유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복음 모르면 치유 사야겠다니까요. 지금도 넘실거려요. 계속 이렇게 계속. 근데 이거 잠자고 있는데 왜냐면 가족을 치료해야 될 거 아니야.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를 들면 전 가정 상담, 가족 치료, 패밀리 테라피를 이제 뭐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거죠. 근데 이 복음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얼마나 큰지가 보여지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성향, 그 성질 따라서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신약도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메시아 목적적으로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틀렸습니다. 저 이름을 잘 안 하는데요. 다 틀린 거예요. 제가 장기 가끔 보는 게 있는데 그분이 홈페이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다 틀렸습니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써 있어요. 20대인데 9단이에요. 6,600까지 수를 알아야 9단을 할 수 있대요. 이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나가세요. 장기에서 써 있는 거 이렇게 장군 나가세요. 외통입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보면서 그렇지.
이걸 모르고 하려는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겠구나 생각이. 여러분, 삶이 살아가면서요, 어긋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 제 키워보셨나요? 어긋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잘합니다만 애들이. 살아가면서 경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어긋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막내 다은이가 하는 말이 글리 있어요. 아, 인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 먹은데 되는 게 하나도 없대. 20살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나가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도로 기록된 거예요. 그 내용을 알게 하려고 적은 것이 12강 내용이에요. 27강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우상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고 성경을 쉽게 보게 하고자 만들어진 내용임을 알 수가 있어요. 참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모여서 우리 그 모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은혜 내용이 아니고 조금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 이거 말하는 사람도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인이에요. 왜? 대한민국 안에 있잖아. 이렇게 거기 태어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오늘은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내일은 바깥에 나가고,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태어난 아이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면 끝이라고요. 아담에게 우리는 본질상 진노 자녀로 매어 있었어요. 사망의 왕이 꽉 잡고 있었어요. 왕 대신 그분이 오셔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고요. 우리 은혜 가운데, 은혜의 왕노릇 가운데 우리가 이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크게 보이지 않으면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는 이런 측면에서요. 막 읽고 아멘, 그리스도, 맞는 말이지만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정말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 전반에 쫙 깔려 있어요. 야, 어찌 이거를 지금 알까? 알았던 거지만 더 알아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이 있어야 당대 세계복음화 주여신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악을 하는 거 아니야. 심호흡하면서 숨 참으면서 하는 게 아니야.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주의 공의가 있지만 반드시 사랑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시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우리가 왕이에요. 모두가 선지자예요. 그러면 물으셔야 돼요. 내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왕권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복받은 인간으로서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사모함과 애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중요시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가운데 묵상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살기 겁나게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김도희 말대로 겁나게 허벌나게 힘든 세상이에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